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성경책을 좀 펼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마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찬찬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를 보시려면 이 요한복음 7장 앞부분부터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초막절 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부터 흐르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두 번째 초막절일 수도 있고 그 초막절일 수도 있는 그 즈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행간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초막절 끄트머리에 있었을 이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일단은 초막절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초막절입니다. 혹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저희 이제 곧 다가오죠.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추석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추수와 겹치고 또 이 추수를 거두어 들인 것을 창고에 넣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최대의 축제로 꼽는 때입니다. 그래서 축제 중에 축제이자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중에 감사를 드리는 때가 언제일까요?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 감사의 의미, 풍성한 수확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유대 이 명절에는요, 많이 모일 때는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성읍으로 보게 되면 콩나물 시루처럼 왔다 갔다 해야만 오갈 수 있을 만큼, 유대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저 너머에 있는 외곽의 아주 작은 여관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차서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잔치판이에요. 이 추석하면 이 지불놀이도 하고 뭐 다양하게 놀잖아요. 강강설레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 친구들도 똑같아요. 여기저기 음식을 만들어 놓고요,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일주일, 그리고 대부분 8일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입장을 달리해서 들어볼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반가울 겁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대 땅은 물이 많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론 시내도 있고 실로암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있는데 이게 좀 풍성하게 펼쳐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 포착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기득권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물도 사실상은 본인들이 알려주는 성경에서 나와야 하고 죄사함도 사실상 성전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기능이 다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 있어요. 되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거기에다 지금 이미 앞에 있는 배경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파견한 상황입니다.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건 세 개의 공간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를 보시면 됩니다.
뭐 정탐하는 사람도 오고 경비병도 오고 잡을지 말지에 대해서 의논하기도 하고, 아무튼 예수님 자체에게는 그 신변에 많은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이 굉장히 용기를 내어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청중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말을 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 이가 진짜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일 뿐이거든요. 길 가다가 30대 청년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어느 누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말의 진정성을 그의 행동으로 가늠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은, 시대의 소망도 나오죠, 자신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이 표면을 통해서 읽은 거고, 이제 조금 심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렇죠? 이 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초막절에도 있습니다. 초막절은 단순히 추수만 기뻐하는 때가 아닙니다. 초막절은 물축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초막절이 끝나자마자 우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기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사계절의 장마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건기와 우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른비가 시작되려고 하는 때입니다. 초막절이 끝나서 6월절에 씨 뿌리기 전까지 우기의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땅이 충분히 적셔지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요, 이제 6월절에는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물이 풍성해지는 물의 축제를 알리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8일차가 되잖아요. 이 실로암으로 가가지고 물 뿌리고 난리가 나요.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 행렬을 지어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번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밖에서 천막 치고 살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기억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하는 높낮이가 있는 단조로운 그 찬양의 노래와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즉흥시와 가깝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곧 초막절이 끝나는 제 8일차 되는 날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물축제가 시작되는 것, 초막절의 풍성함,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이 반영되어 오겠죠.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47장 1에서 12절까지인데 그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두 절을 뽑으라면 1절과 8절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물줄기가 시작되는 이 작은 쪽이 성전 앞에 있는 동쪽 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서 메마른 땅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을 적시기 시작하면요, 사막에서는 한 3일 4일 안에 꽃이 펴버립니다. 그런데 이 물이 계속 나올 거래요. 계속 나오게 된다면 이 땅은 더 이상 죽은 땅입니까? 축축한 생명을 머금은 땅입니까? 그렇죠.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저기 보이시나요? 저 끝에 유대 광야 다음에 있는 저기가 어디냐면 염해입니다.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라바를 넘어서 바다를 살아나게 한다는 건 죽어있던 염해의 물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담수로 바뀌어서 물고기들이 살고 그 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여행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제 동기들 중에 몇 혹은 선후배들 중에 몇은 갔다 왔어요. 사해에서 수영을 하는데 아주 재밌겠더라고요.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도 뜰 수 있답니다. 그만큼 소금기가 엄청나고 죽은 곳인데 성전으로부터 나온 그 물이 거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완전히 되살아나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꿈이 초막절과 물의 축제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뒤엉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으로 보자면 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이야기는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으로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떤 초대를 하는지를 초막절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유월절은 시작을 알립니다. 오순절은 그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장시킬지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초막절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 것을 나누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요한복음 7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것은 주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요, 무슨 이야기라고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인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이 여인이 성령 안에서 어떤 충만한 삶을 얻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풍성한 이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시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실까요? 53절부터 7장 53절부터 8장 1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어디로 가셨다고 표현해요? 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좀 보고 사역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제가 이 따옴표, 겹따옴표 말고 지금 따옴표 해놓은 요 안에 보시면 이 없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만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무리들이 다 각각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절을 시작할 때 앞에 그러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집에 갈 때 예수님은 어디 가셨다는 이야기예요? 감난산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주일의 축제가 거진 끝났습니다. 해가 지면서 땅거미가 내려앉게 되자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가요.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초막절을 맞아서 내 이야기를 듣고 나와 함께 이제 동행을 시작하는 사람, 내가 초대하는 이 회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고 하는 아주 확실한 생명의 초대를 하시는 분,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 기득권은 예수를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 그럼 예수님은 사실상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명절이 끝날 즈음 저녁이 되자마자 다 어디로 가요? 그렇죠. 그럼 한번 여기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주여, 어디서 묵으시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때부터 어떻게 하게 돼요? 노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맞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처음 길가에서 만났습니다. 일면식도 없이 그때 초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알게 되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우리 집에서 유하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그대로 말하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죠. 가족들 식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초대했다면 무관심 속에서 예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모시고 가야 할까요? 만약에 같이 모시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내 가족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가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각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으로 보자면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기적인 면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이기는 좋아요. 말씀 듣기도 기뻐하고요. 감동받기를 열망하고요. 감동받은 것에 대한 토론을 즐기고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건 너무 좋아요. 거기까지예요.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다. 마치 이 이야기를 들으니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풍성한 먹거리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그 풍요로움 아래서 예수님의 말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누일 곳조차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라면 너무 짜증났을 것 같아요. 추종한다 하더니 초대도 안 해요. 얼마나 그럴까요? 우리와 다르게 중동에서는 초대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환대라고 하는 문화가 당연한데 선생님을 환대하지 않는다니 이거 화나는 일이죠. 그런데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8장 12절을 보실까요? 초막절에 대한 풍성한 초대를 한 번 더 하세요. 희한하죠? 사람들에게 좋은 걸 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무관심한데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뭐하고 계세요?
사랑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마 이곳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전 여기에서 오늘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자신만 아는 어떤 이기적인 것,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에서 나올 수는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거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는 자기를 버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곳에 모여서 생명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한번 궁금해가지고 영어 어원을 좀 찾아봤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어원 찾기가 좋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주 재밌는 단어를 하나 만났습니다. 여러분, 버린다 혹은 버리다가 leave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살다도 발음이 비슷해요. leave라고 하고 뭐 live라고 하기도 하는데 live라고 많이 씁니다. 사랑한다, love입니다. 믿는다도 believe, 사실은 believe in까지 쓰지만 그냥 어원으로 보면 believe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의 어원이요, lifeon이라고 하는 섹스너에서 왔대요. 제가 한번 물어서 한번 교차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버린다, 산다, 사랑한다, 믿는다가 다 어원이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가 확 와닿으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버린다, 산다, 사랑한다, 믿는다, 이런 내용들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다는 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산다는 건데 어디 안에 산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진리 안에 산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또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 모든 의미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버리다더라고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걸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포기하는 그 감람산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다 각각 자기의 집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거룩해지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감람산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그러기에 안식일 교인들에게 안식일은 참 좋은 감람산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 딴 거 선택합니다. 이날 굳이 가족들 다 이끌고 여기까지 올 필요 없고요. 안식일 아침에도 굳이 일찍 일어나서 애들 챙기고 뭐 이렇게 밥도 뭐 어떻게 하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믿음을 배운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 포기를 배운다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밤에 뭐 하셨을지 우리는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밤과 새벽에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하셨죠. 그 기도하고 있었던 습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겟셋마네를 찾아봤더니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자신의 피와 눈물을 짰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심연에 있는 것을 그곳에 다 짜내어 기도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다양한 것들로부터 짜내어 기도하고 자기를 포기한 다음에서야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자가주택이 없더라도 괜찮고요. 그래서 나를 대접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여 십자가가 내 옆에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저와 함께 한 가지를 같이 결심하십시다. 버립시다. 거룩하게요. 버립시다. 그 시작이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백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각각 다 집에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모여 앉아요. 선생 취급을 안 하다가 이제 선생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라고 하면 아마 이런 얘기를, 싹수가 노란 녀석들 여기 왜 왔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안 하세요. 앉으시고 가르치셨다. 진짜 교육자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임마누엘 칸트가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이 신이라면 교육할 필요가 없고 인간이 짐승이라면 교육이 안 되고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말을 좀 곱씹어 보니 그 얘기 아닐까요? 신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기 때문에 교육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육할 때 잘 생각해 보면 그 책 아랫부분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피교육자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안 돼. 너 왜 그러니? 매번 이런 이야기들. 싹수가 놀았네. 야, 넌 틀렸다. 안 되겠다. 그냥 집에 가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저에겐 어렵습니다. 언성 높이지 말래요. 가르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제일 먼저 제 아내가 떠올랐어요. 왜 나는 운전 연수를 할 때 소리를 높였던가 그 생각이. 그것뿐만 아니라 왜 내 아이에게 그랬던가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언성을 높인다는 건 감정이 격해졌다는 거고요. 어떻게든 제 잘못이에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건 글입니다. 그런데 굳이 인간이 인간을 데리고 이 교육을 한다는 건 사실상 인격을 빚고 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거 아마 부모님들은 다 한번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너 왜 이 모양이니? 성적이. 분명히 어제 공부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나 방금 알려줬는데 왜 이러니? 절대 지금 당장 결과를 요구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의 청을 무시하지 말랍니다. 받아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서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한마디로 상대방이 부정당하도록 느끼지 않게 하는 것. 조금 더 발달하면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님은 정말 제일 좋은 교사인 것 같아요. 백성이 다음날 나왔는데 앉아서 가르치세요. 부정적인 얘기 안 하시고요. 언성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떤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시니 그 자리에 앉아 계시겠죠? 자기에게 배움을 청하는 자들을 야, 넌 안 되겠다 하면서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런 선생님이 없어요.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생각납니다.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분을 쫓아 무엇이 돼야 될까요? 교육자가 돼야 돼요. 그것의 실물 교훈의 사건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인 것 같아요. 초막절을 알려주는 것, 생명으로 초대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생명으로 초대할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아라. 생명으로 초대할 때는 승질내지 말아라. 그리고 생명으로 초대할 때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생명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유지해라. 그리고 만약 그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배움을 청하는데 내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의 청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여 주어라. 그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후반부에 보면 8장 이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축제 나날인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불이 켜지고요. 밤까지 사람들이 놀아요. 그런데 아시죠? 밤까지 논다는 게 꼭 좋은 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저희랑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빛의 축제의 날, 물의 축제의 날 사람들은 흥분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처럼 경찰도 없기 때문에 풍기문란한 일들이 일어나기 더 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여인이 하지 말아야 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사실상 덫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원래는 남자도 데려와야 되는데 남자는 없어요. 남자는 없고 여인만 데려오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 율법에 봤더니 이런 여자는요 돌로 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뒤에 빤히 다 보여요. 남자도 안 데려왔고 설정된 상황이고 다 보이는데 대답을 참 잘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죽이라 라고 얘기하면 법은 세워집니다. 법은 세워지는데 사실상 로마가 형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여인이 이러이러하니 대충 눈 감아주자라고 하게 되면 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선생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치유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위에 큰 글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정말 절묘한 대답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명시된 대로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죄는 결코 눈 감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율법은 그 사건 현장을 직접 본 사람이 첫 번째 증인으로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 말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면 그걸 제일 먼저 본 목격자가 돌을 던집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중동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런 간음이 있게 되면 땅을 파요. 얼마만큼 파냐면 이 하체가 이 잠길 만큼 팝니다. 그리고 하체를 땅에 묻어버려요. 그럼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던질 때 아시겠지만 던질 때 위로 던지는 거 앞으로 던지는 것보다 더 빠르고 힘있게 던지는 건 어디로 던지는 거예요? 아래로 패대기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아무도 사람을 죽이는데 돌 던지는 거 쉬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처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격자예요. 제일 처음 발견한 목격자가 돌을 던지면 여러 사람들이 삥 둘러선 상태에서 돌을 던집니다. 그렇게 돌무더기가 만들어지죠. 죽은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땅 파서 꺼내가지고 흰놈의 골짜기에 갖다 버려요. 무덤 안 만들어줘요. 이게 방식입니다. 그리고 원래 레위기에서에도 보면 이렇게 한 사람들은 남자 여자 같이 죽여야 되는데 여자만 잡혔으니 지금 여자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땅 파서 묻고 죽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하나를 바꾸신 거예요. 첫 목격자가 돌을 던져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쓰고 있어요? 너희 중에 뭐가 없는 사람이요?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씁니다.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데 정답은 모른답니다. 모른답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모른다는 게 맞아요.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쓰는 행동 그것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고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떠나가고요. 추종해서 따라왔던 젊은이들 다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될 때 어느 사람 하나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를 안 잡아왔어요. 남자들이 가서 잘못을 했는 이 남녀를 잡아왔는데 남자들이 가서 남자를 안 잡아왔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똑같은 놈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쩌면 똑같은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적혀있지 않으니 그냥 그렇다고 추측할 뿐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다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들이 쳐 죽이려 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에겐 이 장면이 가장 창세기와 많이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을 쓴 저자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와 에노스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성경의 제일 첫 책인 창세기는 사람들이 게노시스 혹은 제네시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작, 기원 뭐 이런 뜻이에요. 계보의 첫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창세기의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 이 세상이 시작되는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나요. 물론 뒤에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도 시작되는 시작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기원 시작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에 딱 맞는 건 1장, 2장입니다. 그런데 3장, 4장은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인간의 타락, 범죄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죄 사실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4장 26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여기에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어야만 하는 존재란 뜻입니다. 시작이 됐어요. 생명이 시작이 됐고요.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죄로 얼룩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더 중요한 건 에노스라고 하는 그 고백 혹은 그가 태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부터 누구를 부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요. 정식적인 예배가 있기 시작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끝지점에 가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 발견이 배제되면 주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알았어요. 하체가 묻혀서 사실상 돌을 맞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해서 죽어야 맞거든요. 공포였을 거고요. 지금 잡혀와서 사람들 앞에 삥 둘러 있으니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죽음만 남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물리고 둘만 남아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에노스라고 하는 상태가 되니까 예수와 함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보는 거예요. 비로소 나의 구원자인 예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바뀐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다들 죽여야 되겠다고 섰던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깨끗하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이 그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다 어디 갔니? 고개 좀 들어봐라. 다 어디 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니?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선언과 같은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마치 법정에 서서 재판관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는 것보다 더 감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자기 죽어야 돼요. 그런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절망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죽잖아요. 어쨌든 누구 한 명 열애 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운 것 앞에서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일반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비로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 앞에 섰을 때 누가 그 옆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에 펼쳐진 생명의 강물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염해가 바뀌어서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죽어버린 땅이 생명을 머금는 땅이 되고 아무것도 맺히지 않을 것 같은 그 척박한 곳에서 추수하고 남은 그 넘쳐나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알레고리컬하게 연결해서 목사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셔도 되는 성경절입니다. 이 에스겔서 47장 9절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갔거든요. 다 각각 우리 삶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강물이 다 각자에게 이르도록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여인 한 사람이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절망을 느끼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특별한 순간만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각각 일상을 살고 있을 때 예수는 그곳에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으로 떨며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그 여자, 그런데 그 여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살게 하셨다. 사실 이거는 보통 비싼 값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 여자만 두고 생각해 볼게요. 이 여자의 수치스러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십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 여자를 정죄하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머뭇머뭇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라고, 죄 없는 사람인데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다 세워버렸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살았어요. 이 여자 같은,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삶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이 안식일 그 생명을 향유했으면 좋겠고요.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자고요? 감난산으로 가자고요. 거룩하게 자기 포기를 하셨던 예수님처럼 포기를 해보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처럼 앉아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 보자고 그 초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첫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절기입니다. 성령이 비같이 내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비 늦은비인데 이른비 시작할 즈음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그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늦은비까지 이어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면 재림 때까지 이어질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없지 않다니까요. 풍성하게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함께 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계속된 피교육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냥 그분만 쫓아다니고 배우고 나는 못해가 아니라 좀 안 되더라도 주님을 닮은 그 모습대로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거기를 지류로 만드시고 그 지류 끝이 닿는 곳을 생명의 땅으로, 생명의 바다로, 강으로 탈바꿈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각처에서 비로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만드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